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는군요. 벌써 많이 분주하실 텐데요. 이 연휴 기간 참 즐겁고 또 서로 간에 많은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때가 되면 원래 또 사탄이 참 많이 역사합니다. 서로 다툴 일들 또 불미스러운 일들도 종종 생겨나는데 우리 마음 굳게 먹으시고 오직 은혜만이 역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참 얼마나 반가운 또 복음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구약을 갔을 때는 또 구약의 맛이 있고요. 신약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또 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푸근하고 또 반가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우리 들어가면서 잠깐 보게 되면 마가가 쓴 복음서겠지요. 마가가 쓴 복음서인데 이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마가복음서가 이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성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일찍 쓰여진 거죠. 일찍 쓰여졌는데 이 마가가 좀 특별한 사람이죠.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한 마가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태인식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마가는 마르쿠스. 그래서 이건 또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그러니까 부모님 덕분에 이 로마 시민권이나 또는 로마식 이름을 가진 채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래서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이지요. 그래서 또 이 부모님이 또 이 가문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게 나중에 보게 되지만 외삼촌이 또 바나바였죠. 바나바여가지고 그만큼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고 그 영향으로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런 사람이지요. 물론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예수님 잡혀가실 때 도망가다가 옷을 훌렁 벌거벗고 너무 급하게 도망간 거죠. 그랬던 사람도 마가였고, 또 바나바와 함께 전도하러 나갔다가 선교하러 갔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치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마가는 사실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아요. 도망했고 또 어떻게 보면 실패자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바울도 굉장히 이 부분을 염려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죠. 이후에 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완전 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헬라어나 이런 걸 못해요. 그래서 헬라 쪽 사람들에게 이 마가가 다니면서 설교 통역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경험 때문에 마가 복음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바로 자세하게, 본인이 예수님을 많이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설교를 하고 많은 사도를 만나면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하고 기록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도망자가 이렇게 성경의 기록자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이 이제 그런 성경이에요. 참 귀한 거지요. 이 마가가 이렇게 귀한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이 안에 참 많은 게 있어요. 특히 이 1절이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걸 담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또는 그리스도, 또 복음, 이런 말들에 굉장히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 그 해설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선언하는 거죠. 지금 이것은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아주 선언을 합니다. 이 책에는 복음이 들어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장면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자, 볼까요? 2절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세례 요한에게 지금 너의 사명은 무엇이냐? 네가 해야 될 임무는 무엇이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건데 그 길을 준비해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물로 세례를 주며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불로서 세례를 주시는 역할을 사실 감당하십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요 2절과 3절이 항상 좀 걸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너희들은 그 길을 준비해라. 그리고 그 오실 길을 곧게 해라. 울퉁불퉁한 길을 곧게 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반대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길을 곧게 만들어 두시면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길을 준비해 주셔야 우리는 그 뒤를 이 길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해라. 아우, 난 이럴 능력이 없는데. 이 길, 울퉁불퉁한 길을 내가 곧게 만들어라. 아유, 난 내 삶도 못하는데 예수님 오시는 길까지 곧게 만들라고요? 이거 너무 부담되고 힘든 사명이고 임무 같은데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너무 부담된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목사를 하고 또 그게 아니어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마치 이 명정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해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들리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여러분에게는 들리십니까? 근데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요,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갑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뭐 비행기 타고 그냥 홀로 그냥 슉 하면 그게 되나요? 아니죠. 그거로 가기 전에 뭐 한 달이나 2달 전에 먼저 선발대가 가야 되겠지요. 선발대가 가서 머물 숙소부터 그리고 뭐 그분 이렇게 국빈급으로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맞이할 거냐 이런 수준부터 그리고 어떤 논의를 할 거냐 누구를 만날 거냐 어떤 의제를 가지고 대할 것이냐 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를 합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그 나라가 드러나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참 소중한 거다. 너희들과 만나는 건 이건 정말 소중한 거다라고 하면서 정말 빛이 나도록, 그죠? 그 나라가 빛이 나고 대통령이 왔을 때 빛이 나고 드러나고 아주 스무드하고 그 사람들이 이 나라 참 좋구나라고 하며 좋은 이미지를 갖고 또 가까이 다가오도록 만드는 역할이 바로 선발대가 하는 역할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너희들의 역할이 뭐냐? 너희들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의 존재하는 이유, 사명, 너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거는 복 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죽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누가 빛이 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나도록,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이것이 구원이구나 라고 하며 사람들이 기뻐하고 복음을 맛보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발대의 역할, 기독교인들의 우리들의 사명이다 하는 거지요.
지금 이 마태복음은 바로 이러한 사명의 선포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당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불신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싶어 하신다면, 다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선발대의 역할이에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세상이 야,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이것이 정말 진리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겠구나 라고 하는 감동을 받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올 때에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시작되었느냐? 우리 교회사를 보면 아주 특별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그 실학파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약용, 또 그 형 정약전, 뭐 이런 분들, 그 외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개항기에 살아남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이 외국을 보니까 저 서구의 열강은 어떻게 저렇게 강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 근거를 생각하니까 바로 그 사람들의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된 성경책을 갖다 놓고 강독을 하고 읽다가 스스로 기독교인들이 되었어요. 그 초대 우리 한국 교회의 특별히 뭐냐면은, 성경을 읽다가 스스로 신자가 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뭡니까? 이 시대의 답이 뭘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성경에 진리가 있고, 성경에 답이 있고, 아, 예수가 답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성도가 된 거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거, 어쩌면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비된 길을 따라, 곧게 된 그 길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참 기쁨을, 구원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길들을 우리도 발견하고요. 또 이 속에서 우리의 사명, 바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길이 발견되고 고든 길이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거친 길을 고든 길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하나님, 그 길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만들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 또한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형제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